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착오, 실수가 뭐냐면 내가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내가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실수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되겠지, 내가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 뜻과 방법에 몰두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베드로와 이 고넬료 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딸입니다. 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고넬료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시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과 한 영혼의 성장과 세움에 있어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이 참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들었다는 얘기는 앞에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겁니다. 거리가 좀 멀거든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도 이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들이 고넬료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소문이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이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TV나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한 건 아닐까?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소문이 들렸는데, 오늘 이 11장 1절의 말씀은 뉘앙스가 잘됐다, 참 축하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좀 분위기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거예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해요. 아니, 이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11장은 맞아요. 자, 그러니까 소문이 먼저 나온 거예요. 진실 여부를 가리기 전에, 그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가리기 전에 소문이 먼저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도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이 가서 저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가서 이 대화한 얘기를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이미지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의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요, 마치 안테나와 같기도 하고 또 수신기와도 같기도 하고 발신기와도 같아요. 요즘 우리가 그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소문이, 그리고 들려지는 사건들이 왜곡돼서 막 들리죠. 내가 전하고 싶은 방법대로. 희한한 게요, 뉴스를 똑같이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라도고, 또 이제 우리 집사람 쪽은 이제 경상도잖아요. 물론 우리 장인 장모님은 그렇게 막 편협되어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뉴스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우리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소문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런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약간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멀리 갔다 왔잖아요. 올라가자마자 할례자들이 비난을 해요. 할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할례를 강하게 주장하고 율법의 준수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그룹들, 핵심 그룹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이런 부류의 분들을 여기서는 할례당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딱 붙잡고, 일로 와, 목사님 일로 와봐요. 아니 지금 목사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같이 먹고 마셨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난했다는 말은 여러분 판결을 내리다는 뜻이에요. 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올라왔더니 앞에 두고 신문하듯이 막 비난을 퍼부어댑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뉘앙스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아니 네가 무할례자의 집,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이라고도 안 불러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가서 먹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거든요. 그때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마치 재판장이 너 죄인이지 하고 막 몰아가듯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17절에 보면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비유를 다 아시죠?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몇 마리를 찾아가요?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자 9개의 드라크마를 놔두고 몇 개의 드라크마를 찾아요? 한 개의 드라크마.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그래도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먼 곳으로 하다 탕진해 버렸단 말이죠. 그 아이를 기다리는 건 누가 그 아이를 기다려요? 아버지가 기다린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 세 가지의 비유에 핵심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괜찮아.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할례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은 이미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 그룹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고 할례파들은 누구를 향해 분노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분노했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에 기뻐하고 무슨 일에 분노하는지 보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쩔 때 화나세요? 여러분 어쩔 때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세요? 그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예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보통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굉장히 관대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막 불같이 막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할례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뭐만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사도들은 감옥에 가고 어려운 일도 당했어요. 핍박이 일어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굉장한 어려움을 감당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는 계속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축하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축하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지금 그 앞에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한 분 오셔서 예수 믿게 됐는데 안 돼! 우리 애들 오려면 적어도 6개월은 공부하고 들어와야 돼. 안 돼!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카페트를 깔아야 돼요. 빨간색으로 깔아야 돼요. 파란색으로 깔아야 돼요. 싸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파란색으로 깝시다. 빨간색 우리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깝시다. 그거 괜찮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파란색으로 깝시다.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돼버렸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우습죠? 근데 우리도 거기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보혈파예요? 아니면 푸른 초장파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자신도 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워나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있어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워나가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 아래서 다른 것들은 다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사님 힘드신데도 왜 여름 성교학교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세요? 영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이 아이들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한 영혼에도 더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왜 거기에 재정을 써야 됩니까? 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재정을 쓰고 우리의 열심을 드리고 열정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교회 세워놓으신 거예요. 한 영혼이 이 사탄의 억압 가운데서 풀려나서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야, 너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밥을 먹고 함께 그렇게 했어? 그들이 비난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너 왜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어? 너 고넬료에게 왜 세례 줬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들어가서 왜 밥 먹었어? 사람이 참 이렇게 간사해요. 여러분 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 세례 줬어? 그러면은 성도들이 오히려 할례파들을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너 왜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했어?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이죠. 의도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럼 할례가 중요한가? 복음보다 구원보다 영생 얻는 것보다 그것이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할례당의 의도는 너희들이 예수 믿으려면 나처럼 되라 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격처럼 너희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나처럼 되어야 참된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자격이죠. 자기가 가진 자격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기들이 믿는 방식, 자기들이 예배하는 방식,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식,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삶은 주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인 삶이 되는 것이죠. 신자들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자꾸 이런 틀을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요. 내가 했던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을 막 이 사람도 집어넣고 저 사람도 집어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도 나는 아닐 거라 하지만 아니 우리 안에 있어요. 틀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음에 들어요. 그래야지만 저 사람 신앙 좋구나. 그래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늘 내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는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싸우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베드로가 지금 사마리아에 갔다가 사방으로 다니고 요빠에 갔다가 그리고 루따에 갔다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잠시 있었고 고넬료도 만나고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하고 왔어요.
이 정도 했으면 수고했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며칠 수고 우리 주일날 봬요.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공격을 하는 할례당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어떤 일이 일어났고 무슨 상황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 감정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으로 인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요. 화난 사람들에게 상대를 내고 상대를 하고 화를 내면 한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반복해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또 기록을 해요. 이 내용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그대로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사실 그대로가 전해지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것이 참 중요해요. 자기 감정으로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눠지면 교회 안에서 싸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비판할 일만 생기고 누군가 책 잡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달한 내용의 핵심은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너 이제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최종 결론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결론을 네가 짓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결론 안에 네 경험도 두지 말고 생각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야 네가 하고 싶은 날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 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 많죠. 누구 만나면 하고 싶은 말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선지자가 해야 될 것은 딱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설득하시기 위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것이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실상을 보고 나니 깨닫게 됐죠.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어요. 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신기하게도 순종하면 이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지식,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을 알고 예수님 믿었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배움의 길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방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무슨 계획을 알게 하셨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무엇보다 누가는 이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1차적인 장애물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장애물이 누구예요? 세상의 고난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환경의 어려움도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애물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누가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내는 저 같은 사람이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믿으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 아래 서면 여러분 뒤쪽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 스스로 빛을 내면 그림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방으로 모든 것이 다 통일되어서 하나님은 빛이세요. 근데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뭔가가 통과되면 내게 그림자가 생기고 뭔가 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쓰시는 이유, 사랑하시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나도 그것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한테 음식 하는 거 다 맡기고 떠날 수 있나요? 김치를 담그는데 아이가 엄마 나 김치 좀 담그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잘할 수 있으니까 해라. 5살짜리 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김치 담그게 합니까? 내가 너무 때를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럼 너는 여기서 이거 따고 있어라. 이것만 따라. 이것만 해라. 라고 한단 말이죠. 왜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무나 귀한 자녀니까 시킨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김치를 이제 밥상에 딱 올려놓으면서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김치 누가 했어요? 애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애기가 했어요? 애기는 제가 봤을 때 10분의 1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죠. 불편해요. 시간만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김치를 딱 올려놓으면서 여보 오늘 이 김치 이 아무개가 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라고 하시는 데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순종할 때 은혜를 맛보게 하세요. 애초부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하고 순종하고 가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 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해 보면요, 자꾸 베드로만 보이고 자꾸 아브라함만 보이고 자꾸 요셉만 보이고 자꾸 바울만 보여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하시는 열심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다 했다. 베드로야 네가 다 했다. 바울아 네가 다 했다. 요셉아 네가 다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상황 열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한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마. 너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면 순종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도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도대체 그 인간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부르시면 언제든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으로 속되다거나 깨끗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지 저 사람은 속된 사람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을 봤어요. 평생 예배만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무리 많이 알고 달달 외워도 성령의 역사 안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3번 반복된 환상을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베드로가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순종하고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여기에 6구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넬료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가 주도하셨어요? 성령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셔서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듣게 하시고 그 사람을 온갖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김치도 갖다 주고 우리 전사님처럼 뭐 음식도 갖다 주고 막 온갖 것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나 예수 믿어야겠다. 누가 다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세례를 주자 성령이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셨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같이. 그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임한 거예요? 고넬료의 가족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자기가 그래 생각이 났대요. 무슨 생각이 났어요? 자기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그때 생각이 날 정도로 강력하게 고넬료의 주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놀랍도록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주의 말씀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대요? 지금 할례당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그들이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자 이런 생각이 났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뭐가 생각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뭐가 생각났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딱 생겼는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이다. 응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말해, 내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물로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노라. 무슨 뜻이에요? 말씀하신 역사가 여기에 이루어졌다 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음으로 예수의 말씀이 기억되고 살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죠. 그러므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선물, 그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일, 성령께서 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인정하게 되죠. 앞에서는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18절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격적이고 감사한 분위기가 됐어요. 이 사건은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진리가 땅끝까지 갑니까? 우리가 진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롭게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후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모인 할례당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복음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쫓아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할례당들이었어요. 이들의 잔재들이 계속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순전한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히 구원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1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이 사건이 격렬하게 한번 또 일어나요. 공회에서. 해결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잠잠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베드로가 말하니까 잠잠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우리 속에 나 자신의 자리, 조건, 의로움, 자랑을 교회에 내어놓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하다는 뜻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선한 일을 여러분 안에 시작하셨죠? 믿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죠?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완성하실까요? 하나님이? 확실히 완성하실 거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결론은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시작하시고 중간에 안 되겠다, 에이 그만둬 때려쳐 이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시면 결론이에요. 시작하시면 결론이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결론을 맺으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안에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1차, 2차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3차 전도회 그리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했던 곳곳에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이 역사를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막을 수 없어요. 그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에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안 풀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에 부여하신 분이시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분이 하시면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고넬료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똑같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되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일에 이제는 내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된 그 사건. 그러나 많은 할례당들은 그의 구원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한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이 또 다른 고넬료를 찾아가시고 또 다른 고넬료를 찾아가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드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나아갈 때 남은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는 귀한 역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